다윗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 다윗의 광야 생활은 10광야와 마온 광야로 이어졌고 다시 엔게디 광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다윗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광야는 모래 사막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광야는 농경지의 반대말인데요. 실제로 중동의 광야는 작은 풀들이 자라는 메마른 땅이기도 하고 울퉁불퉁한 바위로 이루어진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예측이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맑고 청명한 하늘이 밤이 되면 돌변을 합니다. 낮에는 그렇게 멋진 동물들이 밤이 되면 사나운 짐승으로 돌변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예측이 불가능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광야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뜻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광야가 상황적인 광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왕이 되어간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보 3페이지에요. 설교 노트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1절부터 3절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릿 사람을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불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사해 서쪽 해변에 있는 광야인데요. 이곳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동굴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는 오아시스의 샘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숨어 지내기에 매우 안성맞춤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다윗과 형제들이 이곳에 있는 이름 없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동굴 입구 쪽에서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었는데요. 이 사울은 동굴 안쪽에 있는 다윗과 형제들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극장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장렬하는 사막의 태양빛 아래에 있다가 어두운 동굴 안으로 들어오자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 안쪽에 있는 다윗과 형제들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빛이 들어오는 동굴 입구를 향하여 앉아서 생리현상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 뒤를 본다 하는 말인데요. 대변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곳에 동굴 안에 있는 다윗과 형제들이 숨을 죽이면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인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보니라. 지금 사울의 모습이 다소 우스꽝스럽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와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동굴 안쪽에 있는 다윗과 그 형제를 등지고 그리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리현상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다윗의 형제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더니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의 여호와께서 하시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이 일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온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신학적인 일이었다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손에 칼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있는 칼을 위로 들더니 사울의 목을 향해서 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매우 커다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24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미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기서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요. 다윗의 마음에 찔려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찔려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양심의 커다란 가책을 받았습니다. 네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선교사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사소한 일로 괴로움을 느낀다는 점에서 다윗은 매우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커다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점에서 다윗은 매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작은 상처를 주는 일에도 민감한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작은 상처를 주는 일에도 민감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신앙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찔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언어입니다. 이번에는 6절에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라는 말을 찾아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부르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사울은 미쳐있는 왕입니다. 노비에 있는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왕인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미친 왕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미친 왕을 향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이번에는 6절에서 손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절에서요. 손이라는 말을 찾아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손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23장에서는 손이라는 말이 모두 9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인 24장에서는 모두 11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23장에 등장하는 손이라는 말과 24장에 등장하는 손이라는 말의 의미가 전혀 반대입니다. 23장에 등장하는 손이라는 말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24장에 등장하는 손이라는 말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맡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이라는 말은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나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여서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장내고 왕이 될 수 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리연삭을 마치고 그 동굴을 빠져나와서 저 멀리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뒤에서 큰 소리로 사울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와 사울이 돌아보니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의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이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르고요, 11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향해서 땅에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같이 일을 하는 동료나 그리고 상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형제들은 군대에서 이상한 상급자를 만나면 그런 사람 인정하는 것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울처럼 미친 짓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진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주 왕이여, 만일 내가 당신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면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당신의 겉옷자락이 아니라 당신의 머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헛된 소문을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말이 16절부터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요.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전에는 조롱하는 의미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언급 한 가지를 합니다. 이번에는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는 이 말의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 이 말의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언급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왕권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직접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들은 것이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볼 때 여기서 그 땅의 왕 다윗이라는 말에 표시를 했습니다. 다윗이 직접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저희가 23장을 살펴볼 때에도 이 구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기에 표시를 했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로 들은 것은 요나단을 통해서였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였던 왕자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최종적인 승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최종적인 승인을 경험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현직 왕인 사울이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바로 이것이 최종적인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최종적으로 왕으로 승인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였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사울의 처분을 맡길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시점은 엔게디 광야에서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사울의 처분을 맡겼을 바로 그때에 왕으로 최종적인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 함께 읽어야 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사무엘서에는 다윗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시편에서는 다윗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다윗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시편에서는 그때의 다윗의 영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편이 57편인데요. 57편을 찾아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안에 57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57편은 다윗이 동굴 안에 있을 때, 사울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옆에서 다윗의 형제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다그쳤을 때, 그때에 다윗의 영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 2절이 주보 안에 있는데요.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마지막에서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찾고
등지고 앉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윗의 형제들이 사울을 죽일 때가 바로 이때라고 다윗에게 다그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영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때 다윗의 영혼 안에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수없이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사울의 처분을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그의 영혼 가운데서 수없이 반복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울의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의 형제들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요. 제가 중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 에드워드가 지은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상상력을 덧붙여서 지은 책인데요. 매우 좋은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동굴에서 사람들은 요란스럽게 동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으며 마침내 요압은 어떤 해명을 요구하며 나서기 시작합니다. 요압은 다윗 앞으로 곧장 걸어가 그를 경멸하며 분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여, 여러 번이나 그는 성에서 당신을 창으로 찔려 죽이려 하였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이제까지 몇 년 동안이나 그가 쫓는 토끼에 불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온 세상이 당신을 향한 거짓말을 믿고 있으며 그 왕은 모든 동굴과 웅덩이와 구덩이를 뒤지며 당신을 개처럼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당신은 그를 당신의 창끝에 두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다시 짐승이 되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당장 자유롭게 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이요, 왜 당신은 이런 고통의 날들을 끝내지 않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그리고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그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눈에 위대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자 요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젠가는 그가 당신을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아마도 동굴 안에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형제들은 단지 원수를 갚으라고 다그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형제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이 사건을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사울이 그 동굴을 찾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손에 들어 칼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영혼은 어땠겠습니까? 흔들렸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한때 사울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보기에도 미친 왕입니다. 이방인과 결탁을 해서 노베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미친 왕일 뿐입니다. 다윗 자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요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다 이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신세 타령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나무 뿌리를 파먹기도 하고 나무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웅덩이에 숨기도 하고 가시덤불과 진흙 사이를 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빗물을 마셨고 냄새나는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옷은 헤어져서 반쯤 벗은 상태였고 온몸에는 냄새가 나고 손톱은 길게 자라서 부러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었고 쫓겨다니는 벼룩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것은 다윗에 대한 헛된 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역모를 꾸민다는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다윗의 눈앞에는 이와 같은 다윗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 도망자의 신세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고 수배자의 신세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이것을 신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정당한 복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한 손에는 신탁이라는 명분이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정의라는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비춰볼 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바로 지금이 그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유혹을 받았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물론 밧세바의 사건도 있지만 그 사건 이상으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유혹을 받았을 때가 바로 지금 이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울 때문에 고생한 그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사울 때문에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 되었고 쫓겨다니는 벼룩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가장 커다란 유혹의 순간에 자신의 손의 힘을 꺾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커다란 유혹의 순간에 자신의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고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꺾어버리고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뒤로 하기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손을 꺾고 손에 있는 칼을 내려놓고 대신에 그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사울의 처분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판단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으시지요? 일터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적인 상황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상한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억울한 일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복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법적인 장치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복수를 하시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커다란 유혹의 순간에 손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고 싶은,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가장 커다란 유혹의 순간에 나의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꺾어버리며 속에서 올라오는 인간적인 부글부글한 감정을 모두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손을 꺾어서 손에 있는 칼을 내려놓고 대신에 그 손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손으로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 처분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수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의 책을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흥분한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가 날 죽이는 것이 내가 그의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그와 같이 되는 것보다 낫단 말입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요압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다윗의 대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다시 차갑고 축축한 바닥 위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며 그들의 지도자가 갖고 있는 왕들에 대한 생각, 특별히 미친 왕에 대한 뒤틀린 견해에 대해서 투덜거리며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도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난, 정말 특별한 그날의 저녁노을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 그분의 권위를 주실 것이라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동은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정말이지 믿을 만한 한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 한 사람, 원수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 한 사람, 미친 왕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한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원수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다 하십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도 하시고, 우리의 억울한 일도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아시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메워 달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